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가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한번 직격탄으로 지나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구한 마음 뭐라고 표현할 수 그렇고 해서 떡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가실 때 꼭 하나씩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 오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저희 가서 이렇게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좀 발역은 강한데, 치사율은 좀 떨어지는 계절 독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위험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 내지 3명,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룹은 좀, 이거가 좀 이렇게 밀집되지 않으니까 좀 떨어지긴 하는데, 피자 조금씩 조심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도 꼭 마스크 꼭 단단히 쓰시고, 그렇게 해서 방역수칙을 서로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코로나 중에 교회 오셔가지고 일정 계속 소독해 주신 집사님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한국일을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심하겠지만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쨌든 또 함께 잘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만 의논 조금 하고 합시다. 저녁 예배를 지금 생각하거나 드릴 생각으로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2주를 쉬는 게 좋을까요?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장로님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방해를 미리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녁 예배는 오늘 저녁하고 다음 주 저녁하고 해서 지금 휴가 시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이 될지 모르고 좀 발역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어떻게 접촉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그렇게 됐을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2주간 동안 휴가 시간 끝날 때까지 나면서 2주만 좀 쉬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예배하고 모일 때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그래 모여주시기 바라고, 일정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계속 좀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오셔서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계시지 마시고 혼자 계셔 기도하셔 오셨더라도 꼭 마스크 쓰고 기도하시고 그래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공적인 시간만 나와서 시간 보냈는데요. 어쨌든 피차 조심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과를 나왔어요. 이과를 나와서 과학이나 공학이나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과에서 다루는 학문들은 이제 주로 과학에 관한 것들, 과학에 따른 다른 진리들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칙. 과학적 진리를 법칙이라고 왜요? 사모님? 사모님 뭐요? 성경 보면 읽어내지 빨리 읽었는데요. 자, 과학적 진리들을 이렇게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을, 하나님은 이 자연계 내에 많은 법칙들을, 과학적 법칙들을 숨겨놨고, 그 법칙을 찾아내면, 근대사회의 이 놀라운 기술 문명의 발전들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금속이 리튬이라는 금속입니다. 가장 가벼운 금속을 가지고서 건전지를 만드는 기술에 도입하게 되면 리튬 금속을 건전지에 도입하면 가장 가벼운 건전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원계 금속이라고 해서 망간,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니켈, 리튬, 그 다음에 코발트 3가지 금속을 섞어서 삼원계 건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건전지입니다. 그 건전지가 가볍고 굉장히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중국에는 수많은 전기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 기술이 없으니까 리튬을 가지고서 건전지를 만들면 가벼운데 그 기술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뭘로 만들었냐 하면 쇠로 만들었습니다.
쇠로 만들었으니까 리튬보다 또 무거운 금속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는 무거운 차가, 건전지 무게가 무거운 차가 됩니다. 무거운 차가 낫겠어요? 가벼운 차가 낫겠어요? 건전지가 가벼운 차가 나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중국보다는 더 나은 그런 건전지차, 전기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그 원리를 찾아내고 따라오면 우리는 또 위험해지게 되지요.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서 원리를 찾아내서 그 길을 잘 가면 기술 발전을 이루고 그 기술 발전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팔아서 우리는 부유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해서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 발전, 과학의 원리를 찾아내는 수많은 연구들이 실험실에서 있고 산업 현장에서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에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데도 인간관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는 그런 과학적 법칙처럼 딱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는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발전시킨 학문들이 문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자녀분들을 문과를 보냈습니까? 이과를 보냈습니까? 문과를 보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사는 이치들을 이렇게 그 원리를 찾아내는데 그걸 연구하는데 평생을 다 써요. 그걸 통해서 인류는 심리학을 발전시키고 대화법을 개발하고 그리고 경영학, 경제학을 발전시키면서 또한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법칙과 원리가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내고 그 길을 적용하면 그 나름의 풍성함이 주어지는데 법칙과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건 바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온 대로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법칙과 원리로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류는 기술 문명을 발전시켰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류는 경제학을 발전시켜서 산업 현장을 조성하고 그리고는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법칙과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살았더니 치명적인 맹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찾아낸 원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과학적 원리들이나 또는 인문학적 원리들 안에서 사람의 죄의 문제가 걸려있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거든. 지금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제가 구룡포로 이사를 올 때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올 때는 1층에 에어컨을 우리 온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1층에 저 에어컨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것 때문에 김희한 집사님 가정은 시험 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워지는지요. 저희 사택에도 에어컨이 없었더랬습니다. 에어컨 없어도 여름 잘 지나갔습니다. 저희 또 맨 꼭대기층인데도 여름에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작년부터 해서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요.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바닷가 도시가 지금 되어져 버렸어요. 기후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좀 더워지는 문제지만은요,
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팔라우 같은 나라들은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요, 10년 전 지나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주 대책을 세워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구가 더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들, 심지어 소가 음메하면서 방구 뿜기는 그 방구 안에서도 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탄소를 다 줄여야 되는데, 탄소를 줄이는 대책들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합니다. 줄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줄이려면 우리가 전기 안 써야 되고요, 자동차 안 걸려야 되고요, 현대 이 기술 문명에 발전된 것들을 다 멈춰야 돼요. 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그걸 줄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탄소 대책하면은 그저 이런 대책이 지구온난화를 조금 늦출 뿐이지 결코 없앨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끼어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래서 끼어져 있는 겁니다. 전 지구상에 나오는 모든 식량 자원을 다 모으면 아프리카의 그 어떤 사람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면 고양이 사료, 강아지 사료가 그거 먹이는데 수많은 양식을 드리는데도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굶주려 가고 있어요. 왜요? 분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의 뿌리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 법칙이 인류에게 큰 발전의 기회를 줬고요, 인문학적 원리들이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 원리를 따라가면 그 원리를 통해서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요,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요, 좋은 텔레비를 만들 수 있고요, 기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예? 로봇을 만들어서 산업 현장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런 과학적 원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면은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나름의 평성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내고 진리 앞에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뭐가 주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적 진리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과학적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산업의 풍성함을 주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인문학적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원리도 나오고, 재정을 모으고 재정을 결합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경영의 능력도 배울 수 있고 많은 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있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과학이 있고 과학의 원리가 있고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는 자에게 풍성의 복이 주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알고서 그 원리를 찾아내고 산업 현장에 적용해 나갈 때 과학적 풍성함의 역사를 인류가 이루어내었듯이 복음의 진리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가 참 길이래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면서 그 생명을 취하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년 365일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안에서 그 진리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 문제에 관해서 주저주저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복음은 마치 그림의 떡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림 속에 있는 떡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빵집에 있는 빵은 그냥 빵집에 있는 빵이에요. 그 빵 내가 집어서 내 입에 넣어서 먹을 때 내 배가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사람이 무슨 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떡집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백설기에다가 무슨 콩 한 개를 이렇게 넣는 무슨 콩입니까? 하여튼 콩, 노란 콩을 넣어가지고 녹두콩인지 그런 콩을 넣어가지고 떡을 했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를 정리하면서 아침에 출출하니까 하나 꺼내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런데 그 떡을 내가 먹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저는 목이 마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마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보면서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까? 목마르면 이 물을 살렸네. 이래야 목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한 번 받으면 됐지 뭐.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더 은혜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고요,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됐지 뭐. 생명 한 번 받지 두 번 받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가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오는데, 따라합시다. 생명력이 옵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생명의 능력이 숨만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서 역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력으로요, 우리는요, 인문학적 원리들이 수없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인류가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참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도 그거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못 걸어가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김차국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참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막 좋은 말씀을 듣고서 다들 환호치고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그래요. 갑자기 정색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늘 강의한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 내가 다 알아! 말을 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 안 변할 거잖아. 자기보다 젊은 애들이니까 말을 놓고 말합디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오늘 화놓치고 떠들었지만은 너희들 안 변할 거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문학적 진리들은 때로는 굉장하게 우리가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꿈꾸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되려면 남편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는 이렇게 하십시오.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돌려 말하고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문학적 진리를 자꾸 들으면서 안 맞아 야 그리고 막 머리가 터지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기분 좋게 하면서 와 그럽니다. 그럼 옆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와 웃습니다. 분위기에 들어서 자기도 와 그럽니다. 근데 그 인문학적 진리들을 내가 내 인생에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복음입니다. 사형리의 진리는 손가락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어느 사람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최고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선언합니다. 두 번째 원리,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당도 못 갑니다. 당신은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지적절하는 손가락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 펼쳐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지적하는 죄가 크냐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어느 게 더 깁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는 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보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저처럼 해보세요. 자, 손을 요래지 보세요. 요래 잘하세요. 요래지고 자 펴보세요.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네 번째 손가락은 잘 안 펴집니다. 억지로 펴보세요. 억지로 이래 펴면 따라합시다. 아픔의 손가락. 펴지긴 펴지는데 펴지려면 손가락이 아파요. 네 번째 손가락은 그래서 아픔의 손가락.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적질하는 죄 때문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꼬리 긁어요. 당신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용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고 천국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형리입니다. 네 가지 원리. 여러분, 이 원리는 초등학교 1학년에도 열려있고요. 오늘 대표기도 장로님에게도 이 동일한 원리이고요. 예? 신학교 나온 목사인 저한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른 원리가 우리에게 풀어진다고 하면 그건 이단일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 간단한 진리 같은 이 원리 앞에 그 길을 내가 긋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받았어야 될 그 엄청난 영광과 은총으로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고 생명과 함께 생명력이 계속 부어져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원리들을 내가 약해서 못 걷던 거, 내가 약해서 정욕에 빠졌던 거, 내 욕심 때문에 못 걸었던 거, 내 이기심 때문에 못 걸었던 거, 내 게으름 때문에 걸어가지 못했던 그 인문학적 원리들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 놀랍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과학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과학계에 숨어있는, 자연계에 숨어있는 수많은 비밀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들을 자기의 삶에 풀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짊어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었던 사장님 가운데서 황 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황창규 사장님인가요? 이분은 KT 회장님 하셨잖아요. 이분이 삼성 반도체를 세계 1등 가는 반도체 회사로 만들어 놨어요. 이분이 너무나 놀랍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황해 법칙이라는 위대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분이요, 서울의 남포구의 집사님이세요. 회사에서 이걸 경영하고 막 그러다가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해지면은 다 내려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드리고는 찬양할 때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에 참석하고 또 예배 탁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서 수많은 복잡한 경영학적 원리들 속에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찌끈찌끈 머리를 누웠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이디어가 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 들고서 월요일 회사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회사의 중역들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한국인을 툭 넘어갔더니 일본을 이겼고 한국인을 툭 넘어갔더니 세계 1등 가는 반도체 회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크게도 작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행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과 생명력과 풍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요,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죄인이면 죄 있는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들고 나갈 것, 그거 하나만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예수가 길인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천당 가는 은혜도 있고요,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를,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도 그렇게 부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공중에 구름 닿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의 보일의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저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인된 그대로, 우리의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다가서오니 오 성령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로만 우리의 사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주님이 주는 생명과 생명력과 그 풍성의 모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